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도 주문의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출발하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개 끄는 강림하사 고개 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세 증량할 절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 하시려고 저녁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은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빨리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20년 때 다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잘했건 못했건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로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사지 우리의 정당한 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로 축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2020년 잘했고 못했던 모든 연약한 것 하나님 이때는 2020년도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도 새로운 곳으로 새해 기대 역사하시고 한 영광 말씀주세요. 오 주여 다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한 영광 말씀주세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2020년도를 선택합니다. 2020년을 넘어서 새해 기대가 올 주들이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와대 국회도 한국교회도 아멘교회 생수를 모시고 2020년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여 오늘도 이 나라의 평안을 마치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부의 역사 우리 아멘교회 다시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함께 왔음을 축복하심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0년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뒤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2020년도를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들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우리 국회를 아버지 청와대를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아멘교회에 생수를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는 현장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내려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2010년도도 나타내 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업중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맞서쓰고 오늘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 단을 학원마다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5장 5절 우리 짧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2021년도 이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루는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비대면 들으신 여러분들도 인사를 새해에 이렇게 합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온유한다는 말은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자다고 이렇게 구어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온유한 자를 원하지만 역사는 항상 온유하기보다는 온유하지 않는 여인들을 더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성격이 다 온유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우리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모두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패턴 장군도 성격이 포악하기 위하여 유명한 사람, 포악한 사람으로. 여러분 전쟁 때 용감히 살아남기 위해서 막 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하고 때로는 아주 가격하게 아주 훈련을 시키는. 그럼 부모는 10대 자녀들이 한참 잠을 자야 할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에 잠을 자지 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은 과연 온유한 자입니까? 예, 제가 정독 도서관 그 옆에서 이렇게 자취했는데 새벽 5시부터 줄을 딱 6시에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부잣집 자녀들이 자가용 타고 일찍 거기에 오는 부모들이 깨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집에서 공부해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왜 할까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봤더니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애들이 지금 잠잘 시기인데 깨가지고 공부시키는 그 부모가 정말 온유한 부모입니까? 그래서 오늘 온유한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애플을 일으키는 성공시켰던 스티븐 잡스는 직원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아주 거만하고 포악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변명이 뭐냐면 악마, 악동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와 우연히 복도에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끔 직원들에게 날카롭합니다. 당신이 왜 애플에 필요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쏘아붙이고 답변을 못하거나 시원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해고했던 바로 악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직원들은 스티븐 잡스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려보면 온유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모두 거만한 사람들로만 가득 찬 느낌을 쓸쓸하게 우리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초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으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에 대한 설교를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강한 소망의 메시지가 잠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난폭한 자로 인하여 세상은 어지럽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온유한 삶과 사역을 하셨는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는 온유하지 못한 사역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백성들이 볼 때 가장 가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욕 중에 심한 욕입니다. 한국은 개가 많기 때문에 개를 넣어서 새끼라고 욕하지만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기 때문에 독사라는 말에 새끼를 넣어서 욕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입에서 온유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격한 폭력을 거침없이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멘. 상을 얻고 의자를 돌려 엎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온유하게 살라고 가르치시면서도 본인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가격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격에 온유하다고 인정받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자입니다. 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의 성격은 아주 포악합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네. 오늘 모세의 몸속에 누가 와요? 이스라엘 피가 흘리고 그것은 애굽의 왕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을 좌우를 살핀 다음에 네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냐고 그러고 그냥 한 방 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파묻히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가격한 모세였습니다. 화끈하게 죽이는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질이 나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도 던져 부숴버린 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고 3년 6개월 동안 피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던 가장 능력 있는 엘사는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 42명을 저주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를 같으면 대머리라고 이렇게 조롱할 때면 그냥 저주했더니 곰이 나서 아이들 42명을 다 잡아먹는. 예수님과 그의 선자들을 한결같이 온유한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전혀 온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온유하다고 설교했지 정작 본인의 삶은 전혀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와 삶이 다른 말뿐인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삶과 말이 연결되지 않는 가장 안 좋은 설교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성격을 포악하거나 인간의 성격이 거만해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이 온유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온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치와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인간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반항심이나 의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런 의심을 들 수 있도록 더 크게 쌓아 올렸습니다. 뱀이 주는 의심의 말들은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점점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발로 밟고 사는 땅마다 전쟁과 무수한 살림이 항폐로 옥토에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끼리 싸우며 온유함이 사라지고 인간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 땅에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가 없는 인간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온유는 바로 짐승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 온유함보다 폭력적이고 거만한 존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혼돈스러워하고 가장 잘 모르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격이 온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는 정의는 그의 삶과 설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못 받아들인 자는 바로 거만한 자들입니다. 전혀 온유하지 못한 어둠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격이 아무리 온유한다 할지라도 거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유함이란 인간의 성격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만한 자이고 전혀 온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로 영원히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줄 때는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성격이나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격이 훌륭하면 승려, 랍비,
사제이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혼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대로 행했던 온유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온유하게 다 받아들여서 수행하셨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좋던 싫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서 행했던 온유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와서 대신 죽는 온유한 사역을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거만하고 안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이란 농사할 수 있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단순한 작은 임야나 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땅이란 바로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정관사가 붙는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한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을 그의 온유한 영으로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크고 놀라운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일부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전부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인간은 온유한 자에게 작은 땅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하고 거만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멘.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전능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76편 9절에 읽듯이 이런 말씀은 오직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76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가르쳐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주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김홍일이 소경이었던 자가 자신도 모르게 찻길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소리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쫓아가서 밀든가 발로 쳐야죠.
강한 팔로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들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자들에게는 더 센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얻고 주님의 매매에서 쫓아내셔서 살리고 싶었지만 인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거만하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찾길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못 보고 걸어간다면 진정한 온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를 밀쳐내고 살려주는 것이 진정한 오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수술하지 마세요. 살짝 하세요. 살짝 하세요.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그 돌팔이에요. 아파도 참고 내 암덩이를 잘라냈어요. 그 의사는 인정을 하면 환자들 봐주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담게 해결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예수님이 영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맹자왈, 공자왈,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서 밀쳐내고 죄악에서 밀쳐내어도 사람들은 가격하게 밀쳐내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온유하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상을 얻고 의사가 수술을 예수님이 구하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해서 환자를 구원한 것과 예수님 좀 말이 가격 같잖아요.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똑같아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영혼을 살리게 해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종교지도자들도 세리도 창녀들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들에게 뭐요? 독사의 새끼들이란 바로 그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침 의사가 칼 가지고 환자의 암덩이를 딱 잘라낸 것처럼 아프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살려주고자 애쓸 때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폭력적이라고 온갖 욕과 비방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고소해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이 본문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인격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8가지 역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지 맹자왈, 공자왈, 소크라테스 왈, 율책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려주는 천국의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의 영이 계시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받아들일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을 계시해줘야 믿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온유함으로 사역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온유함으로 품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할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협박하거나 죄인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겁줘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겠다는 커다란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세리 창녀들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품어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비난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세상들에게는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으면 아주 가격한 말, 의사가 칼을 가지고 암대를 자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거만한 말들을 차단하여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상속될 것을 전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다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않고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절하지 않고 애면하지 않고 안전한 온유함으로 모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는 끝이 없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고 영혼이다. 시작.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고 영혼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성격이 온유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성격이 온유한 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에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로 정죄를 받아 이런 지옥에 갑니다. 특히 그 당시 종교지자들이. 온유한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인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온유한 성격이 많이 있지만 그 온유한 성격으로 모두 지옥 갔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 수련하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격과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들임으로 들어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유란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영혼이 바로 온유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로 죄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온유함입니다. 죄인들을 품어주는 온유함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욕먹고 비방받는 못난 모든 자들은 품어주신 예수님의 온유한 영이 결국 죄인들을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아멘.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양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수양을 하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인격 수양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어떤 못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인격 수양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보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수양으로 없어지거나 천국에 들어갈 만큼 향상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평생 돌을 닦아도 결국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의 수양을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단번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평생 동안 수련과 일과 공부와 돈을 버리라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밤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고 소유하는 기쁨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수십 년간의 인격 체험으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온유한 영혼을 소유하게 됨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격이 거칠고 못나도 밭의 일과 장사로 수양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보다 더 온유한 영혼의 소유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일반 평민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려고, 그리고 또 전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마이라고, 입이 거칠고 성격이 못하고, 왜요? 그럼 먹고 살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죄시자들은 매일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상 것들하고 같이 하는,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온유해요.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먹고 살라고 입도 때로는 거칠고 욕도 하고 또 장사하라고 거짓말치고, 그런 자들이 누굴 만나면요, 예수의 영들하면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축복,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영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육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교회를 인간의 성격 개조 장소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부드러워한데, 어두러워한데, 개새끼가 뭐야, 독사새끼가 뭐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타게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좋은 성격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성격이 부족하고 인격이 약하고 인격이 악하고 거칠고 때때로는 형편없는 성품으로 살아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유한 영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인격 훈련에 정진하는 유대교 랍비들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들여서 영혼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강팍한 영혼에서 온유한 영혼으로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거만한 인격도 온유한 인격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것은 성도가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바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사람들의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상냥하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거만한 자이고 영적으로 자기 중적인 발생들과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격이 못한 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음으로 단련시키지만 교회에서 영원히 온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성격의 온유함보다 영혼의 온유함에 목숨을 걸고 바꿔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요동케 하고 시끄럽게 하는 성격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나 온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는 모든 어려운 고생과 난간들을 다 짊어지고 따라가는 영혼의 온유함이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여러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전달하고 지키기 하는 힘든 사역을 감당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따랐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성격이 불같은 자가 일의 추진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리더십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좋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자도 많습니다.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성격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CEO들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아멘. 온유한 자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못난 성격과 기질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영원히 온유해지도록 역사해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성격이 기질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쓰셨습니다. 왜요? 심령이 온유하기 때문에. 좋은 성품과 성격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 먼저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예쓰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유한 영을 받을 자만이 점점 더 좋은 성격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유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거만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거만한 자는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거만한 자는 예배를 드려도 사람만 보입니다. 영원히 거만한 자는 예배를 드려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잠만 잡니다. 영원히 거만한 자는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만 보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만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온유한 자는 예배를 들어도 못난 사람들 품고 있는 온유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부드러워지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통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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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멘. 오늘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예배는 온유한 영혼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처럼 닮아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배 때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싹 들어와서 항상 힘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의 온유한 영을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 때 예수의 온유한 영을 받아들인 자는 모세처럼 온유한 상급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기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 또 온유한 자는 성품 성격이 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영혼이라 있다고 했으니 오늘 또 우리 영혼이 예수들을 잘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저희들이 진정한 온유한 자가 돼서 아멘. 이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부일세 시험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원의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한 해가 되세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뽑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예배는 새벽 4시 이후에 업로드되며 실시간 예배는 10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비대미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2021년도 이 말씀을 가족별로 와가서, 그래도 교회는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별로 이렇게 가족끼리 오셔서 오늘 말씀 뽑고 기도 제목 여기 이렇게 써 올리고, 그리고 우리 감사하고 이렇게 2021년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통장으로 예배드리고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병의 시사님, 우리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직 내가 확인하는데, 우리 새해 이렇게 낮에 아까 오셔서 우리 최순정, 우리 김학식 권사님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몸들여 시간들여 비록 비대면이지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아버지 이렇게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성령 하나님, 2021년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로 주여 코로나스도 경제적 이슈에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그들의 자녀들의 학업을,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내가 예배 승리가 되어 오늘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렇게 11조와 감사헌금, 아버지 건축헌금, 아버지 선교헌금, 아버지 찬양헌금, 생일 감사헌금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서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서 올려드렸으니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온유한 자가 돼서 천국을,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온유한 자가 되어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인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청와대, 국회,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위에, 저 자녀들 학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